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25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꽃교회 젊은이 예배는 1시 50분에 유튜브 불꽃교회 채널에서 진행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네,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드리지만 각 처소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는 온라인으로 8월 6일 금요일부터 8월 8일 주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되는데 많은 관심과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정성스럽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한 이 힘든 상황을 잘 넘기고 이를 통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분들 건강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또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고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여러분, 날이 많이 더워졌는데 그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너무 축복이고 기쁨이 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불꽃교회 모든 청년들이 속히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8일까지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전면적으로 다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인간에게 귀한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마음을 말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우리는 건강하게 해야 되고요, 또 아름답게 해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마음을 지켜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함께 읽었지만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 무엇이 담겨 있고 또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또한 지키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데, 이 마음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속해 있는 집단이나 공동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서는 별로 애를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정성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는 데에는 너무도 소홀히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대의 잘못됨은 귀하게 여겨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제대로 여기지 못하고 있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많이 하지만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지키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 그 마음은 너무나도 소홀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일에 우리가 너무나도 애를 씁니다.
큰 관심을 보이려고.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유혹에 있어서 우리가 넘어지고 또한 그 마음을 흔들리고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는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 타락한 인간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 인간들은요, 그 마음에 모든 계획이 다 악을 행한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죄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인간의 마음처럼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악한 것이 바로 우리 마음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 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에는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더러운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창조의 아름다운 마음을 모두 상실하고 악하고 더럽고 타락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런 인간의 마음은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악하고 거짓되고 헛된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것을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상한 마음, 즉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또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의 마음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한 성품 또한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 온유하고 또한 겸손한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은 늘 청결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들이 청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늘 원하십니다. 아무리 잘 맞는 그릇이라도 더러운 것은 그 그릇은 음식을 담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부패해 있다면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서기 위해서 늘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합니다. 죄를 짓고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짓고 나서도 나는 괜찮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죄에 대한 철저한 경각심과 두려운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짓고도 회개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나무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못을 다시 빼면 어떻게 되죠? 그 못을 박았던 자리에는 흔적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을 보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큰 책망을 받습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고 싶어서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간음하였고요, 또한 살인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 책망을 듣고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회개한 시가 나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요, 자신의 지었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못된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최고의 칭찬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간음했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밧세바로부터 낳은 아들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또한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노년에 쫓겨다니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힘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요? 시편 24편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우리의 손이 깨끗하고 또한 마음이 청결하고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들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그런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말이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가 우리 마음의 돌판에 새겨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옆에 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을 품습니다. 세상의 것을 잊고 또한 마음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것만 생각하고 세상의 것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가 마치면 오늘은 내가 이것을, 내가 오늘은 누구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모든 생각이 다 세상에 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배웠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불행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이 있는데, 다윗은 항상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갈망했습니다. 세 군데의 말씀을 제가 빨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또한 시편 16편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니 주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마지막으로 73편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큰 죄를 지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였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또한 그 삶을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영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청결하지 못하고 또한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언제나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인생과 앞으로 걸어갈 그 미래의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직접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성경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죄로 덮여져 있지 않은가? 또한 거짓과 불의함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이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줄다리기는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 점검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또한 은혜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사도 요한은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가 우리와 같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광병을 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에는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도 바울도 그때에는 우리가 주님을 얼굴을 대하며 보듯이 직접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향해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도, 이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또 가슴 벅찬 설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외모에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균형 있게 가꾸는 것도 맞고요, 또한 단정하게 하는 것도 맞고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모 또한 겉치장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날마다 수염을 깎듯이 날마다 우리 마음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청교도인 요한 회불은 마음을 지키고 바르게 관리하는 일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명에 속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믿어주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의 말씀처럼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모든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바르게 보존하는 것이고, 또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올바르게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며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동으로 쓰임받기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불꽃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려고 노력하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마음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귀합니다. 그 귀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 역시도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마음이 더러워지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마음이 악한 걸로 가득하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 타락하고 더럽혀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잃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여질 것이고, 또한 그 어떤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는 마음을 드렸던, 기도를 했던 것처럼 그 마음을 지키고, 또한 좋으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마음 안에 천국을 만들어 주시고, 또한 괴롭고 어렵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게 큰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쉽게 마귀가 틈타고 흔들리고 쉽게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셨을 때 깨끗한 또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가꾸고 또한 지켜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불꽃교회 청년부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유혹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으니 우리가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세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신다 말씀하셨듯이 외모를 가꾸고 겉모습을 가꾸기보다는 흔들리지 않고 깨끗한 마음의 그릇을 소유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너무도 힘든 시기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예물들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이 부어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동행 교통하심이 마귀들이 틈타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불꽃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e love of God is greater far than tongue or pen can never tell. It goes beyond the highest star and reaches to the lowest hell. The guilty pair bow down we care. God gave His Son to win His shearing child. He reconciled and burden from His sin. The ocean fill and rule the skies. A parchment made, more every store on earth and quail.